우리 영혼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21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의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신과 화목해 하시고 또 화해케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신과 화해케 하시고 사람들의 잘못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해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느니라. 그런즉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로 너희에게 권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그분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20절 말씀의 뉘앙스가 차이가 많아서 제가 다시 봉독해 올렸습니다. 영어 쓰기.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에 의하여 이런 신앙이 진짜 신앙이다. 이런 신앙이 진짜 신앙이다 라는 말씀을 요약했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전능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절기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있습니다. 절기 예배를 드리면서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절기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기 위한 구약 성도들이 지켜 행해왔던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지키고 행하여 왔던 그런 모든 일들을 상징적으로 오신 메시아를 우리가 믿고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 그 이름을 영접한 자들이 이제는 계시록에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그 시간의 때를 위해 신앙생활 하는 그 본분을 다하기 위한 그런 절기 예배는 상징의 말씀입니다. 오실 메시아의 상징적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항상 말씀드리지만 추수감사절에 대한 예배를 드리게 될 때는 저는 히스토리를 말씀드리고자 함이 아니라 또한 청교도들의 신앙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메시지를 신앙생활을 몇 년만 했다면 귀에 딱쟁이가 앉을 정도로 청교도들이 메폴리배를 타고 어디로 와서 몇 명이 죽고 몇 명이 살고 무슨 부족들에게 무슨 시를 받아서 농사를 짓고 어떤 해에 감사해서 드리고 나니 몇 년도에 미국에서 그거를 감사절로 정해서 미국도 공휴일로 정해서 사는 그거 모르는 사람 누구예요? 근본적인 추수감사라는 이 말은 추수 말씀 그대로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발견되는 것을 말합니다. 추수
귀한 열매가 잊혀지면 맺혀져서 익으면 농부는 자동적으로 그것을 추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그분의 추수 열매로 발견될 것인가를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절기의 히스토리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다. 미국에서 공부한 자녀들은 이미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아메리칸 히스토리를 박식하게 배워요. 우리가 이방인인 우리가 미국에 와서 생활하면서 미국의 히스토리를 얘기해봐야 수박 그다키식으로 얘기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이성의 감수성을 북돋아서 그냥 즐겁게 하는 바람과 같은 소리에 불과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정말 이 청교도들에 대한 신앙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본문 제목을 정한 것처럼 이런 어떤 신앙이 진짜 신앙인가 알고자 해야 돼요. 어떤 신앙이 진짜 신앙인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신앙인가 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성령님의 교통하심으로 주의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가고 본을 보이고 믿음 생활을 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하고 있는 모든 신앙관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받을 신앙관인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추수 왜 중요합니까? 추수 마당에서는 무엇과 무엇으로 구분합니까? 알곡과 죽전. 알곡과 죽전으로 구분합니다. 그 알곡은 어디에 들어가고 곡간에 들어가고 죽전이는 어디에 가고 불사름이 돼요. 천국과 지옥을 갈라버린다. 천국과 지옥. 내가 믿었노라 하면서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르노라 그러면 어떡할 것이냐. 주님은 내가 주님 일을 했는데 주님은 나를 모른다고 답변하실 때 그때를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말씀에서 에베소서 말씀에도 6장에는 너희는 깨어있으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항상 깨어있으라. 빌립보서에서도 깨어있으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마태복음에서도 깨어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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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들지 마라. 수많은 말씀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 좋을세 신랑이로다 하니까 깨더라. 이제는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는 깨어있는 신앙관이 되어야 됩니다. 깨어있는 신앙관. 잠자는 신앙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도를 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불신자 한 사람을 얻으면 천국에서 천문천사들이 보좌에서 잔치가 일어난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거 더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 잠자는 성도를 깨워요. 교회 안에 잠자는 성도를 깨워요. 자, 제가 서론은 이 정도로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16세기, 17세기에 영국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영국이 르네상스로 말미암아 엄청난 무역을 하던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16세기, 17세기에 들어와서 영국 종교계의 형편이 어땠던가를 한번 되돌아봐요. 지금 얼마 전에 영국의 우리 선교사님이 메시지를 하나 보내오셨는데요. 영국이 그 청교도 신앙인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고 모두가 모슬림으로 다 바뀌어버리고 70%가 60% 이상이 캐톨릭으로 바뀌어버리고 루터
뭐 옛날에 한 20% 30%밖에 안 되던 게 그 캐톨릭과 맞먹는 성경대로 바뀌었다. 찾아볼 길이 없다. 그래서 제가 고대 문헌을 하나 제가 말씀을 준비한 것 같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로마교의 교리를 버렸다. 영국에서 로마의 교리를 버렸다. 할지언정 그 교리의 여러 가지 형식을 간직하고 있다는 거예요. 형식은 간직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리는 버리는데, 그러니까 신조는 버린다. 로마교의 교리들은 권위와 신조는 부정되었지만, 근절되었지만, 무엇이 남아있다라고 얘기하냐면, 습관과 의식은 교회 예배에 적지 않게 혼합되어 있었다. 의식과 모든 예배관이 로마 캐톨릭의 교리에 그 예배 형식에 접근해서 가까이 가는 예배 형식을 들고 있었다. 그러면 신조와 교리만 버렸다고 해서 다 버린 것이 다 버린 것이 아니에요. 예배와 형식은 그대로 갖추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제일 처음에 선교사가 이조에 들어왔을 때 캐톨릭이 들어왔어요. 캐톨릭이 들어와서 캐톨릭이 바로 예배를 드리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이런 것들을 그대로 본받았어요. 그대로 본받았던 바로 그 장본인들이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자교단이라는 장로교단들이 그 예배 형식을 가지고 그대로 닮아서 예배를 드리고 왔다. 그러니까 우주선거체 퍼져나갔던 교파들이 그 예배의 형식을 드렸던 그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따라와가 조금 모방을 해서 그냥 드린 것이에요. 아직도 사도신경 하는 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개혁자들이 주기도문도 고치고 사도신경도 고치면 뭐합니까? 하지는 말아야지. 그러니까 영국이 그런 식이 되었다. 그러니까 영국이 해가 지지 않던 나라가 지금은 어떤 나라로 변해버렸습니다. 호모들을 인정해주고 호모섹스 얘들을 인정해주고 동성애를 인정해주고 마약 소굴이고 경제는 파탄나고 또 테러의 양성지를 바꿔버렸어요. 테러 양성지. 검은 돈이 물기를 치는 나라로 바뀌는 것이 영국이에요.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그저께 이북에 노스 코리아의 그 유학생이 건축과 유학생이 체포되어 가다가 도망가 버렸어요. 가면 죽으니까 팍 뒤집어졌어요. 별의별난 일들이 다 많습니다. 그래서 예배관이 어떤 예배관에 내가 젖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예배관이 캐톨릭 신조에 의해서 드려지고 있는 관계라면 나는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날 위하여 피 흘리시고 고난 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신앙으로서 그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예배를 드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살아남을 길이 없어요. 그분의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령의 감화 감동받은 예배가 아니면 하나님의 받으시는 추수꾼이 아니다. 저는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저 메시지를 중국에서 듣고 메일이 오기를 목사님 너무 셉니다. 너무 세면 듣지 말아. 내가 그랬어. 내 답은 간단해. 너무 세면 듣지 마라. 듣고 깨닫고 네가 살아나면 하나님의 기쁨이야. 목사님 기쁨 아니야. 네 기쁨이야. 왜? 네가 의의 추수의 열매로 발견되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다.
구원은 내가 이루어 가는 것이지만 그분이 이루어 놓은 것을 내가 만들어 가는 형태다. 구원은. 그런데 구원은 내가 내 기쁨도 충만하지만 내 기쁨보다 누가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한다고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십니다. 세고 못 알아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들어오다가 세다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깨어 있으라. 교회 안에서 깨어 있어야 돼. 잠자는 영혼을 깨워야 돼. 왜 깨워야 합니까? 잠자고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습니다. 벙어리 되온 자들이 에스겔서에서 벙어리 되었다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벙어리가 되었다. 모두가 잠자고 있다. 벙어리 개는 도둑이 들어오면 짖을까 못 짖을까? 못 짖지요. 미국에 가정에 키우는 애견동물들이 강아지들이 너무 많이 짖는다고 호두 수술을 해요. 못 짖어요. 짖는 것이 시끄럽다고. 못 짖게 만들어. 호두 수술. 소리를 못 내요. 그냥 푸다덕 거리다가 말아. 근데 깊이 잠드는 주인은 개가 아무리 니빈룸에서 푸다덕 거려도 깊이 잠들어 보면 못 깨. 짖어도 못 일어나는. 지금 벙어리 된 지도자들이 너무나 많이 어리석은 캐톨릭 신조의 교리를 전하고 있다. 그 전부 벙어리 된 자들. 에스겔서에서 말해요. 여러분, 저는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는 한때 신앙적이었지만 개혁운동을 일으킨 인물들이 그 이상의 신앙, 즉 한 발걸음도 더 전진해 나가지 못했다는 게 안타깝다.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목적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초림의 공생애를 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네요.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위로자 보혜사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면 너희는 내가 공생애 때 행했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한다 못한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 전진해 갈 것이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이 부러지고 외쳤던 그 마지노선 이상은 더 나가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루터란 교단에 루터가 개혁한 그 이상의 것을 전진하지 못했어요. 칼빈도 마찬가지입니다. 칼빈도 그 시대에 맞는 말을 깨달아 정가한 빛에 불과한 것이지 그 이상의 것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칼빈의 말을 받아들인 칼빈을 추종하는 신앙인들이 신도들이 더 나은 삶을 영해 가야 합니까? 그 자리에 멈춰서 있어야 만족합니까? 당연히 더 나아가야 돼요. 근데 오늘의 성도들이 더 나아가는 것을 대단히 싫어합니다. 왜냐? 더 나아가려고 그러면 날뛰지 마라 그러고 그래서 날뛰지 마. 그러니까 다 벙어리 만들어 버리고 다 잠들게 만들어 버리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어리석음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 위의 말씀을 더 깨달아 그 이상의 일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중보기도해 줄 때 저보다 영감의 7배의 7배를 다하는 영감을 기름 부어주라고 축복해 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잖아요. 그러는데 제자리 멈춰버려요. 더 나아가려고 생각을 안 해요.
성도들이요. 그러니까 전부 눈 감고 아웅하는 시간. 잠자는 성도들 때. 이사야 1장에 깨어있어. 깨어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깨어나라. 일해라. 이 말이잖아요. 깨어나라. 일해라. 전부 자기 먹고 사는 일에만 급급하지. 자기 현실에 처한 일에만 급급하지. 더 전진해 나아가려고 노력을 안 한다. 이 말. 안 한다. 전부 다 잠들어. 거기에 자기 자신이 만족을 하고. 축복받아라 소리에는 엄청난 귀가 열리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상의 축복받으면 더 잠들어 버립니다. 더 잠들어 버려요. 우리 한국 강산에 성도가 얼마가 안 된대요. 이제. 근데 모두가 갈급할 때는 주시옵소서 했기나 말기나 간에 기도원이 생기고 집회가 한다면 구름대같이 몰려다니고 교회가 우죽순같이 생겨나고 난리 새벽기도가 난리 뜨겁고 후끈하고 열심을 다 보였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삶을 누리고 있으니까 이제는 새벽기도도 줄어들고 청소년들의 예배 거의 없어져. 거의 없어. 수능이나 쳐야 부모님들이 조금 나올까. 수능시험 끝나버리면 교회당에 아침에 히트 올리는 것이 아까울 정도로 숫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 미국에 장로신학교가 얼마나 많은 문을 닫고 없어요. 없어요. 개혁자들이 이루어놓은 그 신앙관 이상을 우리는 그 영으로 깨달아서 나아가야 하는데 나아가려고 생각하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또 우물 안에 개구리라는 거. 다람쥐 위를 돌듯이 10바퀴만 도는 길이다. 예배드리면 땡, 가만 땡, 먹고 자고 얼마나 행복하. 깨어나지 못하면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분 오실 날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게 깨어있는 신앙입니다.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 새로운 피조물들은 옛것들은 지나갔다라는 것을 보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새롭게 깨달아 그 일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인이 진짜 신앙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남긴 것 이상의 발전이 없다라는 것은 대단히 한심한 일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즐기고 있지만 청교도들이 미국에 갖다 뿌린 신앙의 그 씨앗을 본받아 이 본토의 사람들이 그 신앙을 본받아 그 성경책을 김제임스 성경책을 의회에 놓고 법을 만들고 미국 법을 만들고 본인들이 그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고 하나님하고 약속을 하고 했던 그 원주민들의 신앙이 어디로 가버립니까?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메시지를 들어봐서 아시겠지만 오바마가 대통령이 재선되기 위해서 캐톨릭 교황 앞에 가서 아련하고 와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성경에 대한 얘기가 미국을 완전히 땅바닥에 완전히 타락시켜 버리는 말을 했잖아요. 무엇이 성경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느냐고.
지가 그 성경 위에 서는 것은 사느냐고 하나님 앞에. 그러면 왜 미국의 집회 안에 하나님이 있다고 인가시라고 써놨느냐. 대통령 지도자가 나라를 성경 말씀을 벗어난 나라를 마귀에게 넘겨줘버리는 일을 하니까 이 미국 경제가 영국 못지않게 지금 곤두박질을 치고 있지 않느냐. 영국 못지않게. 에이 목사님 마지막 때가 되니까. 아닙니다. 그나마도 보수적인 신앙인들이 청주도 신앙인들의 그 신앙을 가지고 그나마도 상하이원에서 몇십 명이라도 고수하고 있으니까 요만큼이라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2, 3년만 더 가봐. 어떻게 바뀌어? 추수감사절에 먹고 노는 날이 추수감사절입니까? 청교도인들의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되돌아봐. 그 신앙을 되새겨. 우리는 그 신앙인이 본받을 만한 것들을 골라 내가 본받아 가야 한다. 내 본인이 추수 열매가 되어야지. 오목 작곡이 이건 그것을 추수하는 것이 추수냐. 영적 신앙인이 어떤 신앙관을 가져야 진짜 신앙인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개개인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약조한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서운한 거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서 서운한 거 없습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그 말도 큰 소원이야. 약속이야. 사랑한다 했으면 죽기까지 사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십자가의 죽음의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한 것처럼 인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한다 했으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거 아니냐. 그 이상의 더 큰 약속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사랑한다? 그냥 지나가는 소리같이 짓거리는 걸로 끝내버리잖아.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첫사랑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았으면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이 나타나고 받은 신앙, 받은 은혜와 사랑이 있다 할지언정 서운한 것이 없다면, 서운한 것을 내가 망각하고 잊어버렸다면 옛 것을 다시 주워 먹는, 개가 통한 것을 주워 먹는, 돼지가 샤워하고 다시 돌아눕는, 지금 땅에 돌아눕는 꼴이 되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 자들은 교회에서 잠자는 자들이에요. 교회가 어떻게 되든 예배가 어떻게 되든 상관 안 하는 자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들. 주의 길은 온전히 따라가기로 한 그 약속은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사람과 사람끼리의 약속은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과 영으로 약속한 하나님과의 약속은 잊으면 안 됩니다. 버리운 자가 되고 말이에요. 참 답답한 것이 있어요. 제가 이래 성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굉장히 답답할 때가 많아요. 저도 한국 사람이고 성도들도 한국 사람인데 내가 러시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쿠웨이트 말하는 사람도 아니고 한국말 똑같이 하는데 한국말 못하거든. 아 그러면 예 해. 아 그러면 같이 아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아 그러면 한참 지나고 몇 날이 지나고 나면 그리고 다른 말로 나와. 그렇게 했지 않느냐고. 이런 식으로 말. 그러니까 그거는 전달자와 받는 자가 교통하는 교감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약속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그 약속 꼭 지키세요. 내가 지키라 한다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지키세요. 그게 첫사랑을 가지고 가는 행위입니다. 첫사랑을 저버리면 토해버린다 그랬어요.
청교도 신앙인들이 바로 인미됨의 신앙생활의 본을 보인 장본인들이잖아요. 장본인들이잖아요. 그런데 뭐 맷벌리오를 타고 몇백 명이 와가지고 몇십 명이 죽어버리고 뭐 몇 명이 남아가지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한 명이 남았더라도 남아서 그 사람이 우리에게 복음을 참된 진리를 전해줄 수 있는 전해준 그 진리의 통로를 따라 그 진리의 권한을 깨달아 우리는 지켜 행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드린 서론이 신앙관을 똑바로 가져야 돼요. 신앙관 똑바로 가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거듭남에 봉사하는 신앙생활은 직접 솔선수범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받은 은혜가 감사하니까 받아서 하나님 앞에 죄를 먼저 드릴까요? 주신 이도 하나님,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죠.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대로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의 것은 지는 다 새로우십니다. 그런데 조금만 편안해지고 조금만 릴렉스해지면 옛 것은 가마덕하게 잊어버려요. 죄인이었던 그 몸을 망각해버려요. 청교도인들이 바로 이런 이 정말 꿈을 안고 우리는 영국에서 혼합해가는 변질되어가는 신앙관을 배우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위하여 사는 오직 예수란 이름만을 가지고 사는 하나된 삶 속에서 그분의 것을 변개하지 않기 위하여 이 복음을 전합니다. 사실은 인도양을 향해 갔는데 하나님께서 폭풍을 불어 미 대륙으로 태평양 대서양을 떠나 돌아오던데 하나님의 승리야. 바로 이 사람들이 펼쳐 보이던 것이 그 농사를 지었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자의 참된 모습을 보인 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추수감사절의 근본적인 유래는 얻어진 수확이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봉사, 진정한 믿음으로 드려지는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먹고 춤추고 노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이 말. 그러니까 예배관이 얼마나 중요하네. 예배관. 이런 예배관을 벗어나 버리면 온전한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우리는 오실 주님을 위해서 정말 안전하으나 그분을 위해서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 지각이 열려있어요. 영적 지각. 그렇지 않으면 불이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운 특징들은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라가려고 애쓰는 자들에게만 그리스도의 품성이 나타나요.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품성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 이기적입니다.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예수 이름을 빙자하여 믿는 자라는 것을 빙자하여 전부 이웃을 힘들게 하는 존재들입니다. 절대 그리스도의 품성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내장이 넘쳐나야 남에게 줄 수가 있거든요. 그 내장이 넘쳐나는 것이 없으니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품성이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타낼래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청교도인들이 첫 농사를 지어서 너무
감격하고 감사하니까 이야 이제 수집 맞췄다 이것만 가지면 1년을 걱정 없이 한겨울을 지내고 살겠다 감사하다 곳간에 막 집어넣은 것이 아니다. 주신이도 하나님이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예배를.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얼마나 진정한 예배, 의와 윤과 신이 합해진 예배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요. 진정한 예배. 그 예배만이 주님을 받으심을 믿으십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께 가장 큰 즐거움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열심, 즉 성령 충만한 감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외에는 그분의 무엇을 즐겁게 하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 외에는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뜻으로 살겠노라 고백했으면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즉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타내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현실에 갑갑한 사건 하나하나 해결하는 일에 정정耿耿하고 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드러낼 줄 아는 신앙관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청교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 것처럼 예배관을 통하여 교회의 봉사를 통하여 섬김을 통하여 말씀을 깨달은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분을 나타내는 내 품성이 필요하다. 옛것은 지나갔고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그분만을 높이는 일이 중요하다. 그렇지 못한 사람 많죠.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우리를 먼저 무엇했다?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가 그분을 사랑해 주는 것 같이 따라가고 있지 않아요. 내가 당신 사랑 안 해주면 당신 힘들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대단히 잘못된 식으로. 분명히 성령님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사랑하면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서 새롭게 된 마음에는 사랑의 모든 행위가 원천적으로 나타난다. 원천적으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말씀하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한 가지 품성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9가지의 모든 품성이 그리스도의 품성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품성이 나타나는 자는 그리스도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이런 추수의 열매가 되어야 하나님이 기쁜 나를 받아가실 거 아닙니까? 이 몸 밖에 들을 것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 그럼 그렇지 내가 너를 안다 그러실 거 아니냐. 우리의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의 전지전능으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도록, 즉 그분의 품성을 나타내면서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는 깊이 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사랑의 은혜를 저버리지 마라 축원합니다. 끝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에 깊은 조화를 이루게 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안에 심어진다면 하나님의 신비의 계획, 그 승리가 우리 가운데 실천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율법과 복음이 완전히 구분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승리의 계획이 내 안에 실천되지 않습니다. 두 영이
안에서 역사하지만은 존재하고 같이 가고 있지만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이하에 두 영이 같이 가고 있지만 존재하고 있지만 성령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더 충만하면 옛 영은 마귀의 영은 역사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율법이라는 육신의 법 아래 내가 매여서 아직도 그 생각 아래서 내가 모든 일을 추진해 가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다. 율법 아래서 육신의 생각대로 추진해 가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현실 앞에 발등에 불 떨어진 것밖에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니까 시언약의 일꾼이 되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며 먼 것을 내다보고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것을 헤쳐나갑니다. 절대 눈앞에 떨어진 일에 발생한 일에 전진긍긍하지 않습니다. 담대해집니다. 그냥 뭐 바울 사도가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항상 기뻐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시언약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신비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에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시언약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우리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랬어요. 우리 생각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내 속사람 혼인형에서 나옵니다. 내 속사람 안에 기록하리라. 기록해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인정 안 하니까 율법 아래 매여가서 끌려가죠. 잠자고 있지요. 그러면서 난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행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언약에 성취되는 이 말씀은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잘 새겨져서 성령의 열매, 즉 하나님의 의의 열매, 자신들을 맺어가는 믿음의 순종의 열매 맺어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성령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지각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가는가를 자신 스스로가 발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두려운 자가 되고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청교도인들의 그 신앙을 내가 간직하고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